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계산교회 담임 목사 김타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통영 바닷가 우포마을 평림교회 이렇게 할머니 명예권사 2명, 또 집사님 남자 70 먹은 집사님 2명, 2분,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은 3분, 성도 해가지고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섬기는 박일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강단에 세워준 감사합니다. 이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큰 데 오니까 지금 떨립니다. 예, 이렇게 실수해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시로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1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0년 동안 기간이 됩니다. 이 1000년 기간 동안 여기에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을 노래로서 또 시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다윗은 이 150편 중에 74편이나 반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을 출발함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도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많아야 복이 있다. 권세가 있어야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뻐야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아야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알고 깨닫고 믿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해서 돈이 없을 때는 부인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자식도 알고 친구도 아는데 돈이 왕창 생기니까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마누라도 모르고 새끼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돈 많다고 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복 있냐? 없어도 하나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출발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에는 2 종류입니다.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4절에서 5절 복 있는 사람, 6절에서는 결과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오늘 뽕보리밥 잡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은 이제 영양밥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생각하시고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왔다가 잠깐 가는 사람인데 진짜는 담임 목사님이셔요. 자, 오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해서 이 다윗은 그는 진짜 누군가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쫙 돌아봤을 때 정직한 자, 충성된 자, 믿음인 자를 쫙 봤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딱 다윗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합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마음이 찡하고 통해가지고 마음이 합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마냥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좋은 차를 타도 마음이 안 통하면 짜그락짜그락해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왼수. 그럽니다. 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럼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내가 잠자는 사이에 저 사람 왼수가 와서 얼떨결에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럽니다. 누가 그랬냐?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얼떨결에 낳았다 이거 얼떨결에. 근데 요새 젊은 사람도 얼떨결에 낳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 할머니들 얼떨결에 낳은 분들이 있어요. 잠자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남편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루 지내니까 배가 볼록하게 불러가지고. 자, 오늘 다윗은 진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리고 그가 정직했다. 그러니까 그가 충성했다. 아브람도 느헤미야에 보면 그 딱 보는 순간 충성된 사람으로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서 딱 보시고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 시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자, 은혜 받는 자, 축복받는 자, 승리에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굴까?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을 많이 하지만 쉽게 말한다면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키가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파트가 큰 100평짜리 있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100평짜리가 청소하기 힘들어. 그냥 나이가 많으면 28평짜리 18평짜리도 저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앙하는 신앙의 사람 선택한다면 다윗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했을 때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 그래서 시내산에서까지 데려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고 갔어서 이 계산기회로 끌어다가 앉혀놓은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자주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도시가 아니고 충북 청운군 강해면 연제리 19번지 산골짝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소리, 교회 소리를 모르고 그런 곳에서 저를 얼굴을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얼굴이 멋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값을 하시느냐고 어머니가 고생 바가지로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이 6남매, 형님이 3분, 형님이 2분이고 누님이 3분입니다. 아버지는 무엇 하시는가? 얼굴값 하시느냐고 일본으로 다니시고 만주로 다니시고 그러면서 주색잡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가끔 이 충청도로 한번 왔다가 가면 어린애가 하나씩 생기니
그래서 내가 6번째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얼굴 보면 제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자들이 와서 예 일기야 그러면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나하고 노는 게 아니라 여자들 툭 찌르면서 야 그럼 놀자 그래. 내가 너 앞에 왜 노냐, 남자들하고 놀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싸우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착하게 다니면서 엄마 말씀도 잘 듣고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우리 때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이 조추원 옆에 오성 생명과학단지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때 돼지를 잡고 막 해서 나 이제 중학교 간다 기분 좋고 막 이랬는데 아버님이 주색 잡기를 하냐고 내 등록금을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합격을 했는데도 학교를 못 가니까 물고 어찌하여 떨어진 애라도 공부한다고 하면 돈이라도 미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합격을 했는데도 이 아버지가 돈을 안 줘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해서 우리 아버지 진짜 저게 아버지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데 서울에서 누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동생아 울지 마라. 내가 있지 너 데리고 가서 서울에서 공부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누님 따라서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되신 분이 딱 찾아와서 야 일구야 일어나라 무릎을 꿇라. 그래서 무릎 꿇었어.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회개도 몰라. 잘못한 걸 뉘우치고 똑바로 사는 게 회개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똑바로 알고서 배우고 똑바로 해. 너 예수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야죠. 잘 믿어? 예. 그러면서 그때 막 얼마나 그냥 막 하나님께 빌었는지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한 2시간 동안 다 잘못을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땀이 비오듯 했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찾아올 때,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 만날 때, 죄가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할렐루야. 그때 어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교회 잘 다닌다. 잘했다. 이런 사람이 없어. 이야, 우리는 밀양박씨야. 밀양박씨. 집성촌 우리는 안 돼. 너 집안 망하게 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자 앞에서도 말도 잘 못하는 저를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이 설교관이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맞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하나님께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넘어졌을 때, 또한 이제 병들었을 때, 또 좌절했을 때, 하다못해 원망과 불평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고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건져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알았지? 그래서 거룩한 방법이 뭐냐? 자꾸 교회에 자꾸 나와,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말씀 듣고, 자꾸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꾸 만나면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낮에만 일부만 자꾸 왔다가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은 복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나오고 자꾸 나오고 이런 때는 아멘 했으면 좋은데 자꾸 나오셔야 돼요.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지도자 하나님 자꾸 만나면 야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똑똑한 거 그것만 의지하고 돈 좀 쫓기는 사람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하나님 사요나라 빠이빠이 합니다. 근데 진짜는 누구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체험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그만 배가 자기 동네에 있을 때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됐는데 조그만 배가 태평양에 딱 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 태평양 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들어가면 따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습니다. 자, 어린 꼬마 때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고 교회도 몰랐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야 일어나라 회개하라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막 주일날 낮에도 다니고 막 할 때 집에서는 막 못 가입을 때 옷을 벗어가지고 창문에다 던져놓고 어디가 그러면 놀러가요 이렇게서 입고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근데 서울에서 있다가 1년 있다가 또 시골에 갔다가 시골에서 부모님이 계신데 나는 마음속에 막 핍박을 당하면은 교회 가고 싶으면 안 생기는데 속에서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눈 떠보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놈의 자식아 교회 가라. 우리 자식도 그래.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으라.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좀 해라. 애도 잘 안 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소리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준 적도 없어. 가면 죽인다. 막 이래가지고 공격하고 형북을 하고 막 누님들도 가면 안 돼. 이랬는데도 나도 무사히 막 교회 가가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시골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려면은 산 넘고 들 넘고 공동묘지까지 시골에는 보면 이렇게 교회 가려고 그러면 꼭 보면 이렇게 산꼭에 넘으려면 꼭에 보면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처녀귀신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넘으려고 그러면은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교회까지 가려면은 이게 참 권사님 뭐요. 바쁠 때는 안 가고 바쁠 때는 못 간다. 힘들 때는 못 간다. 눈 올 때는 못 간다. 비 올 때는 못 간다. 빠지는 게 엄청나. 근데 나는 같이 갔으면 좋을 텐데 안 간다. 그럼 나 혼자라도 있죠. 막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문제는 뭐냐. 낮에는 문제가 아닌데 밤에 올 때 문제예요. 그래서 밤속에 이렇게 오솔길, 시골길을 이렇게 밤중에 이게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저쪽에서 이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옆에서 가서 그 나무 밑에서 막 떱니다. 식은 땀을 하나님 저기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저기서 옆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아, 난 누굽니다. 그러면 사람이야. 휴, 처녀 귀신이 아니었구나. 그게 왔다 갔다 하면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럼 다음엔 내가 죽어도 안 가야 되겠다.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고난을 겪어서 집에 가면요, 대문을 꽉 잠궜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대문과 대문 사이에 손가락을 쫙 넣어서 이렇게 열어옵니다. 그럼 문이 열려. 그러면 싹 열고서 들어가서 자요. 그럼 이 아버지가 엄마가 요 자식이 내가 문 잠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고 들어왔나. 나중에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그 옆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못으로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참. 나는 속에서,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을 때 힘들면 나 어떻게 한다, 나 안 믿는다 했는데도 내 속에서는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해도 불이 나는 거예요.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그 수요일날 보면, 토요일날 보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학생 때, 그래서 학생 때. 그럼 학생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학생이 예배를 드리면 저녁에는 교회에서 자요. 그럼 아침에 밥을 먹어. 그럼 친구들이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굶을 때도 있지만 그 집에 가서 먹을 때도 있어. 그 눈치 보면서 그 학생 시절을 이렇게 지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거 따랐습니다. 세 발의 피다. 이게 조금 이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훈련시키는 교관이 나니까 내 말만 똑바로 듣고서 네 아버지 말, 사람 말 듣지 말고 훈련 제대로 잘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집에서 안 대해주니까 막 형님 밑에서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성경 전문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저는요 공부를 못해서 2개를 나왔습니다. 하나는 상업고등학교 나오고 하나는 성경 전문학교를 나왔어요. 그렇게 생겼죠. 공부 못하게 생겼죠. 그 두 가지.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도 저는 또 공부를 못해서 3개를 나왔습니다. 3개. 그래서 칼빈 신학 나오고 합동신학원 나오고 총신 나왔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놈은 무슨 학교가 매일 공부 안 하는 예수 학교가 무슨 공부만 매일 하느냐. 너는 딴 사람은 그냥 막 한 학교만 나와도 목사 안수를 푸는데 너는 뭐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도대체 네 마누라 애들 가지고 고생만 바가지 시키면서 시골로 다니냐. 서울로 좀 있어라. 서울로 좀. 여기 가도 욕먹고 저기 가도 욕먹고. 근데 75년도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이 사무용품 도매를 하는데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75년도에 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근데 제가 하루에 1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79년에 결혼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여보 절대 당신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 사업을 해서 장로가 되라. 알았지? 만약 목사가 되면 다리를 bun지를 거예요. 왜? 이게 5,000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이 이게 한 달에 5,000원 주는 전도사하고 이 하루에 10만 원씩 주는 장로하고 딱 보면 어떻게 나냐? 장로가 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목사 하지 말라고 장로하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눈을 감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가람님이 보이고 배추님이 보이고 신사임당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막 학교를 공부를 못했지만요 핑계대고 3개를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하고서 딱 하면 되는데 3개를 자꾸 안 하려고 목회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서 싸가지가 없게 생겼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딱 싣고서 오토바이에다 물건을 싣고서 쫙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막 쫙 가붙어지더니 내가 트럭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면 목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트럭 속에 오토바이가 쫙 그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 짐이 연결돼 끌려가면서 쫙 끌려가면서 살려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게 팍 나왔어요. 살려주시면 목사하겠습니다. 그 쭉 하더니 오토바이가 다다다다 부서지면서 내 몸은 다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면허증이 없었으니까 보상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각자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처리했어요. 지금 같으면 보상 받을 때인데 그때는 멍청이라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가서 병원 갔더니 여기가 썩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 두 번째 하나님 만날 때는 트럭 밑에서, 첫 번째는 내일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났고 두 번째는 트럭 밑에서 만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저 서울대병원 가서 그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기부술을 하고 누워서 밥 먹고 똥 싸고 못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느꼈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부터는 내 눈에는 가랑잎 배추잎이 아니고 신사임당이 아니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하여튼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이제 이 산성이 되어 주신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 기준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파트가 크냐 작으냐 필요 없어요. 자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주 이게 찾아오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여기 똑똑한 사람은 지금 여기 안 왔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는 사람 오늘 나오신 거예요. 다 복 있는 사람이면 보통 복 있는 아니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만나서 너 일 하지 말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일하는 신용만 하라.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만나시고 말씀 듣다가 만나시고 예배드리다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전파되는 말씀, 체험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전파된 말씀은 설교입니다. 체험되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부지런히 읽자. 전파된 말씀은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마는 자꾸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 번다고 했는데 이제 눈 감으면 가랑잎 배추잎 보이던 이제 한번 트럭 속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정신 차렸죠. 근데 이제 밑에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기부수하고 누워서 있는데 그때에 성경 읽어라 해서 그때에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서 누워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눈물 읽어서 창세기에서 읽어서 요한계시가 끝나니까 6개월이 돼서 퇴원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저 목사같이 병원 침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읽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기다 터져서 성경 읽느냐? 그럼 건강한 상태에서 읽느냐? 저는 얻어 터져서 이렇게 읽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읽고 또한 직장에서도 읽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포된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말씀, 소망 있는 말씀, 권능 말씀, 치료된 말씀, 해결 말씀, 이걸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멘으로 다 화답하게 하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서로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어디 가든지 뭐 넘어졌든지 자빠졌든지 실패했든지 항상 말씀을 잡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셋째는 뭘까? 열매입니다. 따릅니다. 열매. 우리 시골에 가면 열매들이 있어요. 꼭 복숭아 중에서도 무슨 복숭아? 개복숭아가 있습니다. 개복숭아. 나이가 많은 분들은 꼭 개복숭아 어디에서 있느냐? 화장실 뒤, 변소 뒤에 보면, 우리는 화장실, 옛날에 보면 일본말로 변소, 화장실. 거기에 보면, 언덕에 보면 꼭 개복숭아가 있어요. 타닥타닥 열립니다. 근데 이가 비가 한번 오고 바람이 샥 불으면 그 많은 복숭아가 우두두 다 떨어져. 먹을 게 없어. 근데 참복숭아는 뜨문 열려도 크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열매도 소용없어요. 죄의 열매가 뭐냐? 시기, 질투, 분내, 혈기, 독성, 이가성, 타락성, 죄성, 후기, 원망, 불평. 이게 이런 걸 많이 열매 맺어봤자 소용없어. 우리 시골에 몇 명 안 되는데도 욕쟁이 집사님이 계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건드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욕, 세계에 있는 욕은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도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그 사람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건드려요. 옆에 가서 집사님 하면 뭐야? 이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어릴 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집사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집사님 착하시다고, 좋으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러면 왜 소리를 내? 그러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이야, 죽일놈, 살릴놈, 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 야, 참. 그래가지고 동네에 버스 타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리 와라니까 통장님도 목사님 이리 와봐요. 거기에 여전대 여성 그다음에 그 동네에 이렇게 일하는 여자 반장도 와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분 집사님이 입만 열면 세계의 욕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양을 하나 제대로 이렇게 잘못 길렀는데 좀 봐주세요. 보니까 어디 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뜯어보니까 염소 같은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잘 이렇게 봐주시면 내가 염소를 양으로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야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오지 말라면 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필요하니까 우리 평림교회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따릅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막 매달려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1000일 동안 작정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1000일.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3년. 그 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몇 명 안 되는 할머니를 데리고 아침에 새벽 4시
또 낮에는 2시, 저녁에는 7시에 하나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 지금 며칠째냐? 920일째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이면 끝납니다. 이런 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전에도 저도 있죠. 이렇게 부목사 때는 서울에서요, 큰 데 있었습니다. 2,000명 있는데, 분당 남서울 3,000명 있는 데서 있을 때는요, 행정 맡고 크루스에 강사하고 막 했을 때는, 이야, 1,000명이면 이 정도면 되겠다고 막 이래다가, 요거 싸가지가 없네. 너 안 되겠다. 시골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 시골 경북 의성으로 쫙 갔더니 막 할머니 막 있는데, 거기 가서 빡세게 고생하고, 지금도 빡세게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 서울에는 형님도 있고, 인천에도 형님도 있고, 뭐 친척 있고, 조카들도 있고, 다 있고, 연고지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거기서 그냥 올라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삿짐 찍고 막 올라오고, 눈 뜨면 경상도고, 눈 뜨면 경상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 왜? 교만한 것을 깨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막 1,000명, 2,000명, 왜? 교구를 맡는데 그걸 맡았어요. 교구를, 한 교구가 뭐 39역이고 막 이런데 맡아서 막 빡싸게 막 이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랬는데, 밑에 경상도 가가지고 투대를 부셔가지고 지금은 한 명,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할머니, 감사합니다. 병든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잭소리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지금 7, 8년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이 평림교회가 동네에서 막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43년 된 지금 교회인데 10대, 지금 12대 때입니다. 제가 12번째 교육자인데 10대 때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저 교회 없애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가지고 그 순환과 곰 막 참으면서 11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분이 7년 동안 입 딱 다물고서 섬겼어요. 제 12대 가서 지금도 7, 8년 동안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못하고 섬기다가 이 작년부터 하나님이 마음이 풀려지고, 그 교회 또 이장님, 동네 사람들이 막 마음이 풀려져서 작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가정, 올해 한 가정,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시골에는요,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많든 뭐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한 명이 귀중한 거예요. 그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부모로 있을 때는요, 딱 보는 거예요. 예쁜, 튼튼한, 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야야야, 이랬는데, 지금은요, 상관없어. 할머니가 오든, 병든 자가 오든, 또 오든, 누가 오든, 영혼이 귀중하다. 그걸 언제 깨닫냐? 이게 그 밑에 가서 진짜 고생 바가지를 하면서, 훈련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했으면 좋은데, 가는 곳마다 막 그냥 뭐 환경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깨고 이제는 됐는 줄 알았더니, 천국 가는 동안 이게 깨지는 게 잘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기 계산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게 저는 평림 가기 전에는 돕는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게다가 처음으로 지금 도움을 받는 교회로서 이렇게 했는데, 도움받는 이 교회. 그래서 여기서도 돕고 여기서 돕는데,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그게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돕고 있구나. 기도로 돕고 있고, 물질로 돕고 있고, 사랑으로 돕고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바닷가 마을에서 얼마나 악센지 몰라요. 그냥 그 목사님 하면, 여기는 목사님, 예, 식사 진지 잡수셨어요? 이러는데, 목사님, 예, 집시 식사하셨어? 싸우려고 딱 든 그 말투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재직하는데, 목사님, 집어 최소!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청도 사람인데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거기 97년도에 내려갔을 때 아이고 나는 한 1개월도 못 버티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걸 막 집어쳐 있어. 목사님이 집어쳐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슴이 너무나 이렇게 해서 때에 따른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계산교회가 우리 이 섬교회 그 국내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이제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그 교역자들이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막 버텨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할렐루야. 꽃이 큰 것도 예쁘지만 안개꽃같이 조그만 것도 이렇게 한 개, 두 개 모이면 아름다웠듯이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하라 그럴 때 큰 교회도 보고 예쁜 집사님들도 보고 이렇게 은혜 받은 권사님들 보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가 가신 후에도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딱 잡고 붙잡고 역사하시면요,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능력교회로서 마지막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 있는 자는 누굴까? 돈 많은 자, 지식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누가 복 있는 자? 거룩한 자다. 말씀의 사람이다. 열매 맺되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 있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편에 있는 것 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선하게